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 십자가를 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은요, 우리 서진교 목사님을 모시고 이 평소의 금요 기도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십자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의 하루하루를 선택하는 이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어야지 어떤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요. 우리 첫날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16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께서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 대신 죄의 싹신 사망을 짊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즐겁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기쁨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시편 26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시편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다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이해가 참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동시에요, 우리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고통당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산다면 우리는 때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다는 걸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서는 거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이 만나기 원한다면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날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가장 작은 자들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가장 작은 자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의 때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온 세상이 둘로 나눠지게 될 터인데 그때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둘로 갈리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자, 내 눈에 보이는 또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사는 삶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듣고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과 사랑으로 자원하여 작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정말 그 예수님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 보려는 거죠. 자,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요, 결단하고요, 다짐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십자가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뭔가 지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애쓰지 않아서 그런 거고 결단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정말 내가 주님이 맡기신 그 길, 정말 사랑하라고 하신 그 길, 섬기라고 하신 그 길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십자가를 살아야지. 나도 정말 지극히 낮은 자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삶을 살 거야라고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살려고 시도하는 순간,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반대편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삶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했던 대화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인생이 그 제자에 합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 남겨져 있던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 21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지금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가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제자들은 알겠다, 우리도 같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다 함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21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낚시하러 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자들이 왜 거기에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데 온통 신경을 쓰다가 예수님이 물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들이 왜 거기에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아도
그것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21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텅 빈 그물을 가득히 채우는 기적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요, 아침을 준비하셨고요, 그들을 이 아침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호의도 베풀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구운 떡과 직접 구운 물고기들을 준비하셨고요. 너희의 삶 전부가 나의 돌봄과 은혜 아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크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밥을 준비하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돌을 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굽고 그 위에 이렇게 떡을 굽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이렇게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직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그저 개념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들은 자기의 피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이 모닥불을 피우면서 그 가운데 둘러 앉아 있으면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다는 거죠. 제자 공동체가 복음을 가지고 사도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너희가 전해야 될 이 복음, 우리가 지금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만큼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알 때라야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내가 전하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셔,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의무감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책임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뭔가 벌 받을까 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린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매맞지 않고 싶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비참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 전반부에 있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고요, 기도해 주지 않았고요, 실제로 잡혀갈 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 가룟 유다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드로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아주 본격적으로 이 죄를 행한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고초당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들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했고요, 나는 저 사람을 맹세코 모른다라고 말했고요, 저 사람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오늘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건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심지어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나누는 이 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보려면은요,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물가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배가 가득 차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끌고 지금 이 이제 해변으로 온 거죠. 딱 왔더니요, 거기에 불이 켜져 있고요, 모닥불이 피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고기와 거기서 이렇게 이제 떡까지 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서 와라,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닥불가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것들을 먹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아도요, 뭘 먹으면 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요, 이 피곤을 없애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추웠었는데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불이 있다는 것, 배가 고팠는데 이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었던 그분이 와 계시는 것, 이 모든 걸 종합하면은요, 그 아침에 이 밥을 먹는 제자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따뜻한 장면에서 한 사람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들었던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고요,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더 큰 제자다, 내가 더 좋은 제자고 훌륭한 제자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있어야 돼라고 말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요 모든 장면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요한이 해변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당장에 겉옷을 들고 차가운 새벽 바닷물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요, 많은 물고기가 걸린 그물을 끌고 노를 저어서 해변에 도착하는 그 시간을 이 베드로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딱 들쳐 입고 바다로 뛰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해변을 향해 와버렸습니다. 자,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가장 먼저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거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상되는 그림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늦게 올 때 가장 먼저 와서 그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게 그려져야 될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혀 그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했는데요, 가장 먼저 출발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베드로 어디에 가 있었던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준비했던 아침 식사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요, 그 식사에서 아주 독특한 대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가운데 지금 잡은 물고기들 중에 몇 마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성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7명이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8명이니까 이 8명이 아침을 먹을 때 좀 피곤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것까지 고려하면 몇 마리의 물고기가 필요하고 몇 개의 고기가 떡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신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지금 식수 인원을 잘 못 맞춰 가지고 물고기가 부족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하셨을 텐데요. 갑자기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선이 부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요. 뭔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배에 가가지고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고기를 누가 가지러 갔을까요? 그리고 이 물고기의 숫자를 또 누가 센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의 숫자를 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153마리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럼 성경에요, 의미가 없는 말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건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153마리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요, 이 8가지 중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좀 빼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은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이게 뭐냐면 히브리 언어나 헬라어에 있는 알파벳이 각각의 숫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알파벳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더하면 몇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시몬 요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철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것을 다 더하면 153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3은 곧 시몬 요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다 더하면 153이 된다라고 하면서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하는, 왜 더했는지 설명 안 하고요. 일단 153을 만들어 본 거예요. 1부터 17까지를 다 더했더니 하나하나 더하면 153이 된다. 얼마나 놀랍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153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그중에 보기에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했던 해석입니다. 그럼 당시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었던 모든 어종이 153가지 종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153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도 없는데, 아무튼 오리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 153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 그물에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고 하면 전부를 채우신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은혜에 감사하라, 감격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은혜가 되는 해석이긴 해요. 정말 좋은 해석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의도가 그런 것이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볼펜 중에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가지신 분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요, 지금 70년 동안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이 바로 이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드신 분이요, 이 본문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걸 보니까 내가 모나미 뒤에다가 153을 붙이면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나미 153이라고 써가지고 볼펜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이 바로 그 볼펜이 됐다라는 거죠. 은혜가 되는 해석입니다.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요, 이 숫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해변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해변에 올라온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끌어안거나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베드로는 해변에 먼저 왔고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가지고 배를 끌고 해변으로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함께
이 모닥불가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 중에 얼마를 좀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이 명령을 받으면은요, 이제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명령을 딱 받으면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누가 움직이는 게 가장 상식적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요때 막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요때는 막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분위기 봐가지고 내가 막내인 것 같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도요, 나름대로 서열이 있습니다. 나이로 하건 뭐 이렇게 액면가로 하건 아니면 민증 까가지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적어도 요 순번 속에서 막내는 누굴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요,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요, 바다에 뛰어들어 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온몸에 척척한, 아주 이렇게 젖어버린 겉옷을 입고 있는 상태의 베드로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새벽에 이 바닷가에 나와 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놨다는 건 꽤 추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지금 덜덜 떨면서 모닥불가에 앉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먹고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평소 행동을 봤을 때도요, 베드로는 내가 지금 좀 큰 사람이다, 내가 어른이다, 예수님의 수제자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당연해 보이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식탁에서 나와 가지고 배에 가 가지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다음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한 마리 한 마리 세 가지고 153마리가 거기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뭐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네가 잡은 생선 몇 마리, 생선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8명이 생선을 먹고 있었는데 한두 마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마리만 더 가지고 오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면 물고기 머릿수 세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마리 끄집어 와가지고 들고 와서 빨리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럼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 153마리라는 거 세는 거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그물 안에 있습니다. 이거 끄집어 올라가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세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근데요, 베드로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새벽이고요, 추운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오면 되는데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물 세워놓고 거기서 물고기 숫자를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153마리. 정확하게 되려고 몇 번이나 된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재밌었을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바다 위 뛰어내리지 않더니 막 바다에서 막 이렇게 나 한번 걷고 싶다고 뛰어내려가지고 빠지지 않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해가지고 와요.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데 노 저어 가지고 와도 되는데 베드로가 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막 수영해 가지고 오는 거 보면서 예수님 기분 되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분 좋게 예수님이 보고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수영쳐 와 가지고 헤엄쳐 와서 딱 해변에 딱 섰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모닥불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펴놓은 모닥불이 딱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모닥불이 기억하기 싫었던 어떤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인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컴컴한 어둠의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피워놓은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모닥불 옆에 앉아가지고 진행되어지는 예수님의 재판의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요, 그 모닥불가에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가
당신이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일을 이 모닥불가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새벽녘 해변에 피어진 모닥불을 봤을 때 베드로는요,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라고 하는 걸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해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 모닥불가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먼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좀 가지고 오라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소리 없이 일어나가지고 물고기가 있는 그물에 가서 거기 있는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건네주는데 다시 예수님의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물고기 대가리를 세고 있었다는 거죠. 도무지 예수님 얼굴 볼 용기가 없어요. 그 모닥불가로 돌아갈 마음이 안 생겨요. 거기 가서 다른 제자들처럼 함께 즐거워하며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물고기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다 보니까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거기에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는 셈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 전부는 이제 괜찮아요. 제자들 전체는 좀 괜찮은 마음이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밥까지 준비해 놓으니까 진짜 그분 날 사랑하시는 게 맞네. 이러면서 거기 둘러앉아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모닥불이 무서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 그때 모닥불 앞에서 뭘 했지? 라고 나한테 물어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물고기 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따로 부르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이죠. 15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대답하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요, 이것을 3번 반복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요 대화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해가지고 3번이나 요 이렇게 질문과 대답과 사명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와, 정말 참 이렇게 감동적이다. 뭔가 좀 멋있다. 뭔가 좀 아름다운 느낌이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반드시 있어야 될 대화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런 대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베드로는요, 그가 했던 죄, 그가 했던 이 배신에 대한 이 압박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그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 50명이 60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나는 60분의 1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600만이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600만 분의 1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나눔교회 성도가 한 400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400명 중에 1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늘 1대1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요, 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생, 지금 저 물고기 대가리 세고 있는 저 한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야 될 바로 그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요, 세트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묶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셔서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은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부르는데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요, 이미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럼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모래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요, 이 시몬한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더 이상 반석이 아닌 거죠. 정말 마음이 깨질 대로 깨져 있고 약해질 대로 약해 있어져 가지고 이전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시몬의 상태, 그 깨어져 있는 모래알과 같은 상태가 이 베드로의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면서 그 깨어져 있는 상태, 약해져 있는 상태,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고 찾아와서 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화를 살펴보면은요, 이걸 헬라어로 이렇게 원문을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것도 감동이 있고요. 특별히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필레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표현들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것들을 정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러분, 이 양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양이 나오고 양이 나오는데 또 어린 양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걸 정리하는 것도 좀 감동이 있습니다. 또 치라고 이야기하다가 먹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대화를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본문이 강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3번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인들에게 3번 무엇인가가 반복되어진다면요, 이건 뭐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이고 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때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건요,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배신했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가지고 반대편 향해 달려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전날의 너의 이름, 너의 시몬을 부르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개를 들지 못하죠. 그리고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사랑하긴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민망하지만, 되게 좀 부끄럽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게 죄송하고 되게 좀 부끄럽고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민망하지만 그런다고 또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뭐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그래도 아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엄청난 사랑도 아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주님도 아시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답을 딱 듣고요. 다시 또 질문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요. 여러분, 두 번 질문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또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마치 날 안 믿는 것처럼.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제 아내랑 맨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말했는데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또 말했는데 또 물어봐요.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그 정말 이거 물어보는 것 때문에.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또 정말이라고 묻는 건 날 향한 의심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그냥 화법이다라고 이해하고 더 이상 이렇게 막 화내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또. 근데요. 지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너 나 또 사랑하니?"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개를 여전히 들지 못하고요. 앞서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17절이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요. 앞에서는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질문하니까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루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수동태로 쓰이면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 또는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잘 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나름 남자예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뭔가 울컥하지 않으려고, 뭔가 이렇게 감정 표현 안 해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요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눈은 뭐 아직 안 맞췄지만. 근데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딱 그랬더니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더 이상 쉽게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갑자기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건요, 그냥 곧바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죄송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던 그 뜰에서 예수님이 듣는 자리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생각이 나가지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베드로가 아주 조용한 소리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두 번 비슷하게 말했지만요. 그 두 번 이야기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갖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지금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 없고 부끄러워서 내 얼굴을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그래도 내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로 불러내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드러내시며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지금 세 번이나 나를 향해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이제야 이해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찢겨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아프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든 거죠. 그리고 절대 이제부터는 바뀌지 않을 고백, 세 번째 고백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하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째 고백함으로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당신도 알고요, 나는 이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세 번 반복되어지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기시는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역할을 맡겨주시는구나.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사명을 줘서 평생 동안 이 베드로가 열심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에게 일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내가 피로 산 교회를 너에게 맡길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시 너를 신뢰함으로 너에게 부탁할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몬, 이 모래알 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세 번이나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 믿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바꿔서 산 영혼들, 이 땅의 교회를 바로 너에게 다시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난 믿을 거야. 그리고 너를 신뢰해. 네가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함으로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너에게 맡길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신뢰를,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망가뜨려 버린 배신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모래알 같은 베드로에게, 고통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생명과 바꾸어 얻은 또 다른 생명들을 부탁하는 이 장면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을 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모든 생명을 던져서 얻은 이 생명을 너에게 부탁함으로 너의 그 고백이 완성된 고백이라는 걸 믿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파격적인 명령, 사명, 부탁을 그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 얻은 영혼들을 맡기고 부탁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베드로가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예, 십자가에 달려 죽지요. 여러분, 그는요, 평생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떼를 먹이고 치고 돌보는데 그의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을 살았고요, 그가 죽는 날까지 이 삶을 이어갔고, 심지어 그의 죽음의 방식마저도 예수님을 닮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시몬이었던, 이 모래알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섬김과 이 모든 애씀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가 나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이 모든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더욱 큰 은사가 있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더욱 큰 은사가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강력한 은사들을 설명한 다음에 더욱 큰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12장과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은사가 등장하고 있죠. 그럼 세상 끝날까지 믿음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며 너희는 이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붙들고 그 사랑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경에 강사로 왔던 이 서준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절대로 목도리를 벗어 주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 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제가 허락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뭐 죄송하지만 한 번도 옷을 벗어 준 적도 없어요. 물론 돈을 준 적은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막 감동이 와 가지고요 은행에 가지고 돈 찾아 가지고 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거나 그걸 계속한다거나 그거 막 좋아하거나 막 안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밥을 사드린 적도 있고 돈 얼마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 평생에 가장 잘하고 계속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랑의 삶을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죠? 어렵죠? 살 수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십자가를 사는 건 정말 큰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맞죠.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진리를 살 수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분이 정말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작고 작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맛볼 때, 정말 내가 배신자였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주님을 향해 돌을 던졌고 내가 주님을 향해 배신을 3번 4번 아니 평생 그토록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또 내게 기회를 주시며 내게 영혼을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 때, 그 회복을 알 때, 그 친절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온화하신 주님을 맛볼 때, 그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또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다시금 또 힘을 내서 이 십자가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까닭입니다. 이 고난 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경험함으로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해야 될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